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년부 예배에 나온 친구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우리 카메라 켤 수 있는 친구들은 카메라도 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한다는 생각으로 잘 정리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좀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혹시 줌 하다가 자꾸 끊기는 친구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줌으로 다시 들어오시면 바로 공과할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위에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시든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볼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예배를 위해서 정희석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좇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하여 부모님이나 또 우리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또 그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한국으로 가 있는 친구 또 혹은 또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모든 형편을 돌봐 주시옵시고 또 한 사람의 빠짐없이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소년부 졸업을 앞두고 우리 6학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나듯 또 그들의 믿음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히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조금씩 회복하고 이루어가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가 사랑하고 그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카메라 끄고 있는 친구들 한번 카메라도 한번 켜보시고 우리 반 친구들 선생님들 한번 찾아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이번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축복해 볼 텐데요. 축복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 생각해 뒀다가 중간에 이름을 넣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상준이 삶에 임하길 원하네. 승민이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생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선생님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다시 한번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보내주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여러분 공유해 드릴 텐데요.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성경책 있는 친구는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봐주시고요. 네, 없는 친구는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씨가 가려질 수 있어서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벌써 이제 12월이 되었어요. 여러분하고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시간도 점점 더 길어지다가 벌써 이제 12월이 되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12월 하면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바로 이 크리스마스일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이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또 세상에서는 이 예수님을 자꾸 지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혹시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의 뜻을 알고 있나요?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크라이스트와 메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메스는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서 미사를 한다고 그러죠. 그 미사랑 마찬가지인 메스인데 그게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표시하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들도 생기고 있어요. 미국의 그런 주들도 이제 막 너무 많아졌죠. 그냥 홀리데이라고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지워가고 그냥 산타, 뭐 사랑, 행복한 거 이런 것들로만 이 12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게 하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고학년 됐으니까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예, 정신 차리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2월이 되었을 때에 조금 더 특별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예수님을 분명히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12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친구들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생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코로나로부터 좀 안전하게 되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혹시 누가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가장 가고 싶은 곳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표시를 해주세요. 제가 이 화면이 안 보여서 그 이모티콘으로 저는 여기가 가장 가고 싶. 네, 은우, 제가 그 음소거 해제 요청을 드려야 돼요. 잠시만요. 은우 어디 가고 싶으세요? 한국이요. 아니면 싱가포르. 한국이나 싱가포르를 가고 싶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호세는 어디가 가고 싶으세요? 음소거, 네. 가족들을 한 2년 동안 못 봐가지고 한국에 네. 가서 가족들 만나고 싶어요. 아우, 한국에 가고 싶고. 자, 배예음입니다. 배예음. 6학년 3반 배예음. 한국이요. 한국 가고 싶군요. 비슷하네요. 그럼 5학년 3반 이예음 친구도 손 들었는데요. 잠시만요. 네. 예음이 저도 어디? 한국이요. 한국 맞네요. 자, 그러면 원희는 어디 가고 싶어? 한국이요? 네. 비슷하네요. 규원이는 어디 가고 싶어요? 규원이. 한국이요. 한국에 뭐 맛있는 거 숨겨놨나? 그렇군요. 승호는 어디 가고 싶어요? 교회요. 어디요? 어디요? 교회요. 교회요? 야, 네, 제가 앞밖에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려원이. 저는 한국도 가고 싶은데 중국도 가고 싶어요. 한국도 가고 싶고 중국도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국을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제가 이 베트남 온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이 베트남에 오게 될 때가 굉장하게 급하게 왔어요. 예, 막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이 그냥 급하게 이제 정리해서 오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못 보냈거든요. 그래도 마음의 위로로 삼았던 거는 그때 당시만 해도 언제든 베트남은 가까우니까 오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쉬우니까 바로 놀러 오고 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헤어졌는데 제가 오고 나서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터지면서 가족들과 지금 못 본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우리가 좋아하는 곳,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 바로 여러분이 대답했던 대로가 바로 그것들을 잘 보여준다라는 거죠. 한국에 가서 가족들도 보고 싶고 한국이 그립고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잘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많이 우리가 잘 알기로는 막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이 가고 싶어 하셨던 곳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12살 예수님입니다. 소년 예수님이죠. 네, 우리 친구들 12살 친구들이 있는데 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고 싶어 했는지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이 되면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이 절기를 지키러 각지로 흩어졌던 곳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6월절 이후에 무교절이라는 또 그 기간들을 채워서 지키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진을 찾으면서 전도사님이 딱 생각났던 게 뭐냐면, 전도사님 어렸을 때 그 한국에서 추석 명절이 되면 설날 명절이 되면 도로를 가득 채웠던 이런 차들이 생각났어요. 네, 온 친척들이 모이는 시간 이렇게 하면서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풍경이 갑자기 떠올랐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모인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어떠한 절기였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유월절은 영어로 이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낸 것을 기념하는 날, 기억하는 바로 그 절기였습니다.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문틀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는 지나가고 그렇지 않은 그 이집트의 집에 방문하셔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지나가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다 패스오버 하셨다라고 해서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였고, 그것을 지키러 오늘 이 해마다 갔던 모습이 굉장히 경건하고 바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인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해마다 경건한 모습으로 이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있었던 나사렛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거리냐면 제가 어제 찾아볼 때 한 130km를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의 지도로 잘 닦여진 도로로.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 잘 닦인 이 도로 사정에 차를 타고 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것을 걸어가고, 예전에 도로가 잘 안 닦여 있었을 때는 여러분 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차도 없고 걸어갔어야 돼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빠지지 않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서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남자들은 13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방문하신 이 해의 다음 해에는 유대 남자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해예요. 13살이 되면 정식적으로 너는 유대 남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기 다 참여할 수 있어. 이렇게 정식 인정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그 전 해인 이 12살이 되는 해에는 그 정식으로 들어가는 것에 예행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은 이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아멘. 유월절 기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에 어떻게 이동했냐면,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그리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렇게 나누어서 이동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예수가 엄마랑 오고 있나 보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고, 마리아는 우리 아들이 예수가 아빠랑 같이 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알고 보니 둘 다 예수를 데리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소년 예수를. 그래서 막 찾아보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서야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다른데 어디 놀러 갔어요. 예를 들어서 놀러 갔는데 부모님하고 여러분이 떨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놓고 그냥 가버린 거야. 비행기 타고 다시 호치민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만 납두고 여러분이 어디 여행지 어디로 할까요? 저기 어디 붕따오 할까요? 붕따오에 놀러 갔다가 부모님이 차를 타고 그냥 부모님끼리만 온 거예요. 여러분만 납두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랩을 잡나요? 그랩 안 오죠. 네. 너무나도 두려울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다가올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 유대인 선생님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어른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로서 그냥 철없는 질문 막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모세가 그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만나 메추라기는 무슨 맛이었어요? 그 오븐 구이였어요? 후라이드 치킨이었어요? 막 그런 거 물어본 게 아니라 너무나도 놀랍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그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으로 나누었고,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도 많이 놀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또한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8절, 4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아멘. 왜 우리를 안 따라오고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니?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제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등짝 스매싱. 야! 너 어디 갔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의 부모님 안 그러시나요? 그러시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웃는 친구들 보니까 찬준이 고개를 격하게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네. 네, 막 등짝 스매싱이죠. 바로 어디 갔었어? 막 이렇게. 우리가 좀 모래 가서만 잠깐만 잃어버려도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도 찾은 거예요. 야, 예수야, 네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했느냐? 잘 따라왔어야지.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마땅히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여기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진짜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사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것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 거기를 갔지만 그런 시간이 반복되면서 그 사실을 그냥 잊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에 그 육신의 부모님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왜 거기에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대답에 잘 나와 있는 거죠.
마땅히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질문이 참 버릇없는 것처럼 보여요. 마땅히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제가 마땅히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막 어디 잃어버렸는데, 여러분이 막 어디 쇼핑몰 가서 돌아다니다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어떤 무슨 장난감 이런 상점 뭐가 있다, 뭐 애플 상점에 들어가서 한참을 거기 구경하고 있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찾았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제가 여기 있을 줄을 몰랐어요. 저는 이거 당연히 좋아하니까 저는 여기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등짝 스매싱이 아니라 난리 나죠.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이 굉장히 버릇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있어야 할 곳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곳에 마음이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이 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겁니다. 제가 그 다른 설교에서는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소년부에서는 했나 안 했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을 가지고 더럽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언제냐면 땅에 있어야 할 흙이 우리의 뭐 신발에 묻었거나 우리의 옷에 묻었거나 우리의 손에 묻었을 때, 우리 얼굴에 묻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더럽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흙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바닥에 온전하게 있는 땅에 있는 흙을 보고 갑자기 지나가다 아우 더러워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히 있어야 할 그 땅에서 그 흙의 모습으로 또 식물을 품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땅을 보고 아우 저 흙 더러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더러움,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시절부터 본인이 있어야 할 곳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51절, 52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곳, 사랑하는 곳,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바로 있어야 할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있는 성전을 사랑하셔서 바로 그곳에 머무르신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 머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친절한 선생님들도 있었고요. 또 놀이터도 있었고 운동장도 작게 있어서 언제든지 그곳에서 즐겁게 친구들과 형들과 놀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바로 그렇게 어린 시절에는 그 교회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것이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들도 우리에게 참 소중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이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혹시 그것들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냥 컴퓨터만 켜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자연스러워서 이제는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귀찮아지지는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냥 해이해져 버리지 않았는지, 내가 정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내 마음이 있어서 내가 거길로 발걸음이 내 마음이 향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버지의 집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어야 할 그곳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곳을 진짜 사랑해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 모두가 함께 있고 싶은 그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 소년부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안에 또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사랑하셔서 그곳에 머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마땅히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또한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 교회가 뒷순위로 밀리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우리 소년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사랑에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갈 때 예수님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달란트 언제 배송해 주십니까? 막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지난 주중에는 조금 교회에 일이 있어서 저희가 패킹과 이런 배송 작업을 잠깐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 주문한 것들 가지고 패킹을 해서 다시 배송 일자와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문한 것 중에 막 중복 주문된 것들은 여러분 제가 이제 구매 취소를 눌렀어요. 그리고 뭐죠? 이제 제가 수량 제한을 실수로 못 걸어놨던 것, 많이 주문되었던 것도 먼저 주문한 친구들 순서대로 해서 뒤에 친구들을 주문 취소를 제가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서 여러분 주문 내역에 그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왜 이거 없지요? 막 이런 말씀을 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코치님 나오셔서 말씀과 광고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12월 암송 말씀 띄워주세요. 자,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2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달란트 잔치가 끝났다고 해서 암송하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 요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몸을 피곤하게 하면 안 되니까 게임하느라 밤늦게까지 잠 안 자는 일이 없도록 손발 위생 깨끗하게 하시고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생활, 그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는 힘입니다.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희상 선생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반별로 흩어져서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